오늘 아침에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제 32장부터 시작된 그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의 주장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32장부터 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욥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의로움이나 또는 그 사람이 지은 죄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악이나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안 하고에는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가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응답을 해 주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이제 자기가 평소에 의롭게 살아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강구했던 그런 태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것을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조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조건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16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사람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원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에 대해서 괴롭고 힘든 것을 한탄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만하고 악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이제 거만하고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보시면 그런 거만하고 악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결코 상달되지 못한다,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13절에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부르짖는 모든 간구는 어떤 것이냐?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부르짖음을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서는 그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조급하게 다그치기만 하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데 욥이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런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욥 자신이 그런 태도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앞에서 들어보니까 취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당신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엘리후 주장 가운데서 특별히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어떤 걸 강조했냐면 왜 하나님은 나같이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당신이 악하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 수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악하게 살진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사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자랑을 많고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지요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의롭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자꾸 있으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후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게 살아봐야 얼마나 의롭게 살았다고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더 발생되어지냐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은 죄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덜 절망스러운데 자꾸 내가 뭔가 잘한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니까 오히려 계속 문제가 뭐냐면 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큰 어려움 속에 계속 빠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욥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욥기 4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그런 태도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욥의 그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자신이 그런 태도가 잘못됐음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였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한 자세,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그걸 자랑할 거 없고 아무리 주변에서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언급이 되어지죠. 근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세리야말로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 좀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욥과 같은 그런 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고 기도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주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